구약성경 751조에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소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소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왔을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국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에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안국현 성도님, 이영숙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성자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효옥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김미화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김경호 장로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가 이제 생일이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를 드려요. 이제 그런 날이 되면 한동안 연락을 하지 못했던 분들 중에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이제 카카오톡에 보게 되면 생일 알림이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의 생일이 이제 카카오톡 화면에 이제 뜨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축하해 주시고 연락을 주셨는데 어제는 특별히 첫 목회했던 대천에서 야구 아저씨가 카톡이 왔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제 아내 또 저 아이들 둘 기억하시면서 카톡이 왔어요. 그분이 이제 가끔 저한테 카톡을 이렇게 보내세요. 야구 아저씨고 성당 다니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잊지 않고 가끔 이렇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해 준다라는 게 참 그 기억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좋은 그런 추억이 되고 또 감사할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 어떤 계속 만남을 가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사를 가든 뭐 어떤 일이 생기든 어쨌든 그 사람과의 더 이상 그런 가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돼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나서도 어떤 뭐 좀 좋지 않은 일로 이렇게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저 사람이 나중에 나를 기억할 때 저 사람 그래도 좋은 사람이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고 또 만나보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제 1장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면서 그 아하수에로 왕비가 자기 말을 거역했다는 그 분노 때문에 결국 이 왕비를 폐위했던 사건까지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눴는데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2장 1절 보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치네 그랬어요. 노가 그쳤다라는 것은 마음이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진정이 된 게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닙니다. 한 3, 4년 시간이 이제 지난 건데 그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특별히 아하수에로 왕은 그 중간에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라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잘 나갈 때보다는 뭔가 좀 일이 안 풀릴 때 자기 자신을 좀 깊이 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잘 될 때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힘들 때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왕후 와스디와 그가 행했던 일과 그에 대해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 그랬어요. 생각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화가 치밀어 올랐고 분노가 있어서 일을 그렇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가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분노가 있어서 어떤 화가 있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일을 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4장에도 있습니다. 분을 내도 그것이 죄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화가 화로 그냥 끝나야지 그 화가 또 다른 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날지라도 그 분노함을 그 밤까지 품지 마시고 여러분 그 분노를 삭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왕이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데 신하들이 그러면 다시 왕후를 복위시키든지 이런 방법을 내야 되는데 2절에 보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합시다. 이런 방법을 내는 새로운 왕후를 구하자 이렇게 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마도 왕후를 새롭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어떤 세력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정치적인 음모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의 정치적인 권력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아니라 마지막 누가 이 일을 만들어 가시고 주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에 개입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람을 세워가고 계시는 그 과정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절 보면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에 모아 이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뭐냐? 예쁜 사람이에요. 예쁜 여자를 찾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를 찾아서 왕궁에 들이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죠. 4절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그래. 와스디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외모가 아마 출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와스디만큼 예쁜 아니 더 예쁜 여자를 찾는다면 왕의 마음이 풀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왕에게 간청을 한 거죠.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래. 왕도요. 예쁜 여자를 찾아서 왕의 부인으로 삼자, 왕으로 삼자 하니까 그래 좋아 하고서 그렇게 해라 명령을 내렸죠. 5절입니다.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가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다 그랬습니다. 기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기스라는 이름은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시간의 흐름을 본다면 사울의 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도 베냐민 자손 중에 그런 이름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이제 후손이 이어왔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절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이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드디어 에스더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원래 유대 이름은 하다사였고, 에스더는 이제 끌려와서 이곳에서의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그래요. 부모가 없었습니다. 고아가 된 거죠. 포로였는데 고아가 됐습니다. 그 얼마나 상황이 안 좋은 거겠습니까? 불쌍한 사람이 된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같이, 즉 양녀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왕과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의 처지를 본다면 참 안 좋은 상황일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야,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애초부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현실, 우리의 처한 상황이 아무리 안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끝나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까라는 여러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그리고 행동이 다르고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나의 현실이 아니라 앞으로 나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기대와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소망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힘든 시기를 이겨냈고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날 이렇게 이끄신 분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왕의 조소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였다 그랬어요. 각 도에서 아마 많은 예쁜 아가씨들을 다 찾아서 데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갔어요. 예쁜 여인이었기 때문에 에스더도 이제 왕궁으로 가게 됐는데,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이 수하에 속하니 9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그러니까 많은 처녀들이 왔는데 그 중에 에스더가 눈에 더 띄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10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마 유대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어떤 정치적인
그런 권력의 암투 속에서 좀 밀려나거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모르드게가 직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에스더에게 말을 했습니다. 11절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에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에스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왕후가 될 것인가 아마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곁을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했던 것으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제 보게 되는데요. 사실 에스더가 왕의 후궁이 되기 위해서 원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간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됐을지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처럼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더가 우연히 그냥 예뻐서 이 자리에 왔느냐? 그렇지 않죠. 사람들 눈에는 예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에스더를 쓰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 속에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앞날이 캄캄하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계획하고 또 그 계획에 따라서 살아가려 하지만 우리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생의 고난을 만난 이들이 있다면 어둡고 캄캄한 길을 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헤쳐나올 수 없는 수로와 같은 힘든 상황을 만난 이들이 있다면 주님 특별히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우리들 자신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 하고 있음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저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